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봅시다.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봅시다. 레위기 6장 152쪽입니다. 152쪽 레위기 6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는 그 음식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같은 것이나 이런 물건을 주는 것이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섞은 재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번제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육의 중 먹는 생명을 섞은 재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수 있다. 같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보면 제목이죠.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특이한 것은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 이웃에게 범죄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보면은 뭐죠? 쉽게 하면 그 성경의 모든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첫 돌파죠. 네 계명 앞에 네 계명 하나님 사랑을 먼저 한 이유는 하나님 사랑이 되어야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면 이웃 사랑이 진심으로 될 수 없다. 그것을 본질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를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봅시다. 누구든지 볼까 시작. 계속해서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런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 영적 상태를 알려주는 표시하는 시험지죠. 리트머스 시험지가 결국 눈에 보이는 가까운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느냐, 용납할 수 있느냐, 그것을 보고 내가 그 용납하는 만큼 하나님 가까워 있는 것이고, 내가 가까운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사랑하기 힘든 것은 바로 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없어서 내가 결국은 용납이 안 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원리가 결국은. 그래서 내가 지금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시면 결국은 내가 가까운 이웃을 못 사랑보면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지금 그것이 진짜가 아니고 내가 많이 그분과 멀어져 있구나. 그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 결국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정확한 진리의 우리의 또 시금석이죠. 그래서 보시면 봅시다. 다시 시작.
결국 주님 결국은 우리가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결국은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속적인 원리고. 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이죠. 이절에 결국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면 이웃을죠.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뭐 속이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결국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면 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또 내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 사랑 안에 거한 만큼 이웃을 용납하거나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진리다 이거죠. 몇 번째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그 2007년도에 이제 미랑이라는 영화를 저도 이제 그 뒤늦게 봤는데 이 당시 굉장히 이 영화가요. 네 상을 4개 정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기독교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영화이죠. 기독교인들이 뭐가 문제 있느냐 그걸 이제 불신자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것 같아요. 또 교회를 잘 아는 것 같고 보면은 이 전도연이라는 사람이죠. 전도연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편을 잃고 이제 밀양이라는 곳에 내려와서 아이 한 명 아들하고 사는데 그 자기가 부자인 척하는 바람에 그 밀양에 있는 그 아이의 그 어린이집 원장이 이제 이 사람이 원장인 사람이 결국 이제 아이를 납치해 가지고 돈을 요구했는데 결국 아이를 죽이죠. 그리고 잡혀서 이제 감옥 갔는데 이 감옥에서 이 남자가 예수 믿고는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걸 읽고 그래서 이제 또 밖에서 전도회도죠. 너무 괴로워하다가 결국 엄마도 슬퍼하다가 예수를 믿어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려고 이제 면회를 갔는데 그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이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 죄 많은 놈한테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앞에 엎드려서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하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좀 참 은혜로운 내용이잖아요. 문제가 없어. 너무 은혜로. 이런 살인자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구나. 너무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건 좋았는데 이 사람이 이제요. 이걸 듣고는 이게 이 전도연이가 이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그 말을 듣고는 자기가 용서를 갖지만은 굉장히 그 안에 분노가 찬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분께 받은 용서는 맞지만 옆에 진짜 아들을 잊고 있는 이 엄마에 가서 용서를 와서 먼저 구한 다음에도요 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의 용서는 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만 됐다고 기뻐하는 이게 이제 너무 은혜롭고 또 자기가 너무 잘 모르니까 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으로서 도리상으로도 그게 아닌데죠. 그래서 사람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용서를 이제 빌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한다.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찌 보면은 잘 좀 못하는 부분, 약점이다. 그것이 이제 사회에서 비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용서받는 건 참 잘하지. 옆으로 이것은 참 못하는 게 우리의 약점이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보면은 5절에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남에게 줬으면 피해에게다가 플러스 5분의 1 20% 정도를 더해주고 배상금을 더해줘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배상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좋지만 옆에 관계에서도 소홀히 하면 그것이 옳지 않다. 그런 내용이죠. 한번 봅시다. 자, 옛 사람에게 시작.
구약 시대는 이제 진짜 살인을 하면 살인 때문에 심판을 받지만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예? 행적에 분노하고 욕하고 이런 것도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이다. 그 영적으로 결국은요. 그 영적으로 파장으로 그 사람을 이제 죽이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영적인 살인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죠. 자,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했을 때 먼저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죠. 좀면은 예수님도 이 성경의 원리대로 먼저 사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으면 그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최대한 해라. 그러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이 바람직한 예배고 관계 회복이 되는 것이다. 이웃의 그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예수님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자연적 원리지만 우리가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죠? 그 세리장으로서 자기 민족에게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가 또 일부를 착복하는 어쩌면은 일본 앞잡이처럼 그런 사람으로서 불의한 자고 탐욕스러운 자고 그랬지만 그래서 결국은 돈은 있지만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죄인의 대명사가 된 세리장인데 그도 결국은 이게 예수님 오신 날 듣고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밤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는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다 자기를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싫어하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름도 알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죄인 집에 머물고 죄인하고 사귀느냐 이렇게 수군거릴 정도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그 죄인을 있는 것들을 용서하시면서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을 때 삭개오가 하는 반응은 이렇게 했죠. 보면은 결국 했을 때 그리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결국 자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서 자기가 지은 죄가 깨달아서 결국은 그 요셉에도 자기가 갚고 배상을 하고 한다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용서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연스러워 흘러가는 것인데 아마 미래한 것은 좀 더 우리 좀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겠고 또 우리가 또 혹시 그 부분을 소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왜? 성경의 원리니까요.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이웃에게 용서를 구하고 배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도 이웃에게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라.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죠. 이제 속건 제물을 양을 이렇게 순양을 제물로 드려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의 죄를 사람에게 용서했지만 또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결국 그 짐승에게 죄를 덮어 씌우고 전가한 다음에 결국 그 짐승을 죽이면서 결국은 내 죄가 이 죽을 죄입니다 하면서 결국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이것이 이제 오늘 이 원리에 적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우리의 이런 속건 제물로 우리가 사람에게 범죄한 하나님께 범죄한 이 모든 죄를 다 모아서 그분이 이제 제물로서 죽으셨다. 그것이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범죄했을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잘 했을 때 관계가죠. 영적으로도 뚫리고 옆으로도 관계가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면은 다음에 시작.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몇 가지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혹시 형제에게 범죄했으면 먼저 가서 참 용서를 구하지만 우리가 또 이제 사실 또 닥쳐 보면은 내가 괴로우면 먼저 용서를 구하기 어려워져. 내가 괴로운데 이게 또 사실 용서를 구하러 갔지만 이게 용서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또 그게 싸워.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야 먼저 구하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따르려 하면 먼저 했냐면요. 결국은 이제 이 원리가죠, 우리죠. 결국 내가 주님 앞에 먼저 기도로죠. 내 안에 있는 억울함과 상처와 이 고통과 실수와 범죄 주님께 토해내고 그분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용서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결국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에 들어가야만이 사랑을 구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지. 내 본능상으로 나도 뭐 억울하자. 이게 되면은요 다시 독침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내가 먼저 구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려면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믿음으로 하려 해도 결국은 그 믿음도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용서를 구하려면 내 힘으로는 구할 수도 없고 먼저 할 수도 없고 참 힘들으니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서를 빌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분께 우리가 이제 토하고 몸부림치고 그 했을 때 그 은혜 가운데서도 용서를 구할 힘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만 안 되는 이유는 영이 눌리고죠. 괴로우면 잘 안 돼. 그냥 싫고 그냥 막 그런데 내가 그분에게 이 관계를 뚫어내려면 결국 그분에게 들어가가지고 그 은혜에 임재에 들어간 그 상태에서 결국은 내가 내 죄도 깨달아지고 내가 좀 심했군 하고 해서 결국 용서를 구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원래 결국은 먼저 구해야 되지만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몸부림치고 그 은혜에 들어가야만이 구할 수 있는 자다.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그 물을 먹어야 그해야만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으면죠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겠고 또 예수님에게 그 값없는 은혜를 받으면 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가 잘못한 걸 용서를 구하고 또 나누어 주고 또 배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이 왜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우리가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도 그게 힘든 걸 내가 경험해 보면 참 이게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게 쉽지 않구나. 그럴 힘이 없구나. 알지만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도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이걸 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이제 오늘 뭐 또 밤이나 새벽 되면 이제 나오겠지만 또 얼마나 서로 욕을 하고죠. 서로 막 완전 죽일 놈처럼 서로 그래 해놓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겠어요, 그러면 사실 이제 누가 하나님이 이제 그 결정을 내려주면 그 서로죠. 용서를 참 내가 저런한테 용서를 구하고 이런 게 결국은 은혜 가운데 되는 것이지. 참 그죠. 어떻게 치를 수 있냐 이렇게 참 정죄하기보다는 나도 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참 서로가 용서를 구하고 나라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기는 하나님 먼저 내부터 먼저 하나님께 신실하게 붙어있지 아니하면 참 내가 이웃에게 범죄하기가 쉬운 인간입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좀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내가 혹시 범죄한 것이 있다면 그 은혜 가운데에서 먼저 이웃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한번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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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주셔서 은혜가 안에 거하게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게 주시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이웃 관계도 회복되어서 이렇게 관계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